11번째 성일 크리스찬 라이프 재물과 청지기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이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끄는 말씀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재물과 청지기에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재물을 얻은 것, 그 재물의 크기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이미 약속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재물은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재물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또 그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물은 시작.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로 올바른 청지기적 삶을 통해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 재물을 정리한다면 재물은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즉,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그 맡기신 것도 은사로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물은 우리 각자에게 삶에 맡기신 것인데 그 맡기실 때 우리는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맡기신 분, 그 재물의 주인 되신 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이것 좀 잘 보관해줘 라고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걸 맡겨놓은 사람이 다시 되찾을 때까지 그것을 잘 보관하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사용해줘 라고 하면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잘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걸 그렇게 사용하라고 해? 이거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와 또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의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 향유의 가격이 그 당시 금액으로 약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아주 엄청난 고가의 향유인데 그걸 보고 가룟 유다는 아니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하니까 이걸 싸게 팔아도 요즘 우리말로 하면 당근에서 거래해서 100데나리온에 팔아도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좋은 일에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데 이걸 다 쏟아버린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이 향유를 쓰는 것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데 쓰여지길 원했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꼭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가장 잘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인데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관리할 때 우리는 청지기다. 나는 그걸 잠시 맡은 직분에 있다.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재물에 대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재물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1번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하나님은 모든 재물과 부의 주인이십니다. 네, 1번의 빈칸에 주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과 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표현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재물도 그 출발은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얻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폐 중에 가장 비싼 지폐가 얼마짜리죠? 없으시구나. 5만 원짜리입니다. 그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그 5만 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지폐 가장 비싼데 외국에서는 그 신사임당 그려진 5만 원짜리 지폐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미국에 가면 달러를 쓰고 일본에 가면 엔화를 쓰고 유럽에 가면 유로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 하니까 일단 돈의 개념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먼 과거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가축을 하는데 서로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나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풍부한데 때때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난 고기가 없어. 그래서 사냥한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식을 좀 바꾸고서 먹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은 곡식이 없으니까 내 곡식을 주고 나는 고기를 얻고 그 사람은 고기가 있으니까 내 곡식을 받아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과거에는 서로 1대1로 물건을 서로 교환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물건을 항상 그러면 바꿀 때 다 가지고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그 모든 걸 다 챙겨가기가 어려우니까 약속을 정한 거죠. 우리가 약속을 정해서 그러면 곡식 이만큼의 가격과 고기 이만큼의 가격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사용하자라고 했을 때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과거에 그런 유물들을 해보면 오늘날 사용하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돌멩이에다가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성일교회에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에 성일의 성자가 써 있으면 이거는 곡식 한 다발을 나타내는 거, 거기에 성일까지 써 있으면 곡식 10다발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하자. 그리고 거기에 성이라고 써진 돌멩이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고기를 한 근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해. 그러면 그 당시에 재물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인간이 아이디어나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 중에 사람들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활용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돌멩이도 내 것이요, 그것을 나타내는 재물도 하나님께 다 속한 창조 세계에서부터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재물은 어떠한가? 라고 했을 때 재물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여전히 선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건 이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창조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얻게 된 것을 교환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것을 쌓아둔 것을 우리는 부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너무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좋다. 선하다.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홀로 지내는 거. 그거 하나님 안타까워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거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앞에 보면 이제 금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이나 어떤 결혼하고 즐거움 이런 걸 쫓아가는 거 조심해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이나 기쁨을 추구하는 거, 행복하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재물 자체도 선하고 그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그 재물은 선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재화든 아니면 금붙이나 이런 귀중품이든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똑같은 칼인데 의사 선생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고 강도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데 그 칼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재물 자체는 선하게 창조하셨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물 자체는 여전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재물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그냥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이 재물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사. 자, 은사 우리 생각하면 떠오르는 은사 있으세요? 은사 중에 아는 은사 어떤 거 있으세요? 도재숙 전도사님 은사 하면 어떤 은사 떠오르세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네.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은사는 내가 막 갖고 싶어 한다고 그 은사가 생겨지지 않아요. 뭐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나 방언 못하는데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엄청 많이 이야기하셨고요. 방언은 은사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구원의 표징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 은사를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는데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내가 선물로 주고 싶어라고 해서 성령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우리 청년부하고 이렇게 예전에 우리 은사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은사 중에 특이한 은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은사 중에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는데 한 청년이 이게 은사야? 라고 싶었던 그 구제와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그 청년이 이렇게 높은 점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청년이 평소에 다른 청년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은사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재물이 이제 더 이상 없어도 돼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이재용 회장님도 돈 더 벌고 싶어 하세요. 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뭐 워렌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회장님들
그런 사람들도 돈 더 벌고 싶어 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새로 개발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라고 그러면 열심히 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 특별한 재물을 얻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사업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가는 분들이 있고, 뭐 어떤 분 표현을 들으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돈 지나가는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아무리 쫓아다녀도요, 다른 사람은 그 길 잘 안 보여요.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필요하긴 하지만,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살아가도록 주세요. 재물 자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 밥 먹고 우리 필요한 대로 내가 비싼 매끼 3만 원짜리 밥을 사 먹진 않아도 필요하면 5천 원짜리 사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아니면 식사 한 그릇 초대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정도 형편 하나님이 다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은 주시지만 특별히 더 돈을 많이 벌거나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내가 좀 필요하다, 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것에 목매단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즉 재물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은사와 선물에는 특별한 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도 뒤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그 재물에 담겨 있는 성격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물은 두 가지 이중적인 양면적인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선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어떤 면인가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인생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이 재물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세요. 전도서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 여기서 부요라고 하는 건 차고 넘치는 부요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그런 부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고 그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항상 주일날 헌금하고 봉헌기도 할 때 하시잖아요. 정당한 소득에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달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러한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누군가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두 그릇 먹을 수 있는, 수고하고 애쓰면 두 그릇 먹을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적게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큰 복, 아주 놀라운 특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복이다. 또 이 재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그렇게 얻는 재물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죠. 내가 땀 흘린 만큼 내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게 그게 어떻게 악한 일이에요.
재물은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약속하신 복이고, 모든 인생이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할 때 그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면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 재물에 또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재물에 대해서 들을 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부정적인 얘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그 재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인 거거든요. 저도 저희 세 자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가만히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라고 하는 말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근데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조심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해서 그건 안 돼, 그거 그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재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재물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면, 즉 이 성경에서 말할 때 부정적인 면은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는 그 마음으로 너무나도 치달을 수 있는 그게 심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재물이 악해서가 아니라 돈을 5만 원짜리 가지고 있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5만 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5만 원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쉽게 들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재물에 있어서 보면 탐욕이죠. 우리가 5만 원 가지고 또 5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10만 원 되니까 10만 원 더 있으면 안 되나? 끊임없이 거기에 마음을 쓰고 나아가면 이제 이 재물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고 그 재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표현하면 우상 숭배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주인,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큼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에 대한 믿음 고백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돌아서면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거기에 매여서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은 잊어버리고 이 재물만 쫓아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상 숭배고 겸하여 섬기는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너무 쉽게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족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아갈까 봐, 더 그곳에 마음이 뺏길까 봐 이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즉 재물 자체는 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재물을 통해 우리가 탐욕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실제적인 유혹, 삶의 유혹을 받기가 너무 쉬운 면이 있어서 이 재물에 부정적인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재물은 두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물을 성경 안에서 좀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청지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아서 청지기의 위치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재물의 주인, 이 창조세계의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대리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통치하는 그 역할을 맡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 만드신 다음에 우리 그 인간이 너희가 이 세상에 창조된 다른 모든 것들 다스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 그리고 일,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라고 하는 걸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맡기셨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거가 아니라는 거죠. 맡기신 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처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는 청직이다. 더 나아가서 재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이 시대 기후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 그건 청지기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창조 세계가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는지 생각한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우리가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결론은 이 재물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만물의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그 중에 특별히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청직이 된 청직이 역할을 맡은 우리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관심 갖고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에게 모든 은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만 주시고 나서 그것을 줬으니까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심판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열매, 어떠한 것을 찾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재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인과 종들의 비유들에도 보면 항상 그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고 잊어버렸더라. 그 주인이 몰랐더라.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맡기시고 포도원 주인이 뭐 어떤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시든 아니면 종들에게 타국의 여행을 가면서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시든 그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그 종들하고 셈하세요. 다시.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내 거 맡겨놓으면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면 몰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반드시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성일교에서 철원에 있는 초등학교에 우리 전교인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그 중등부에 있었던 누나와 같이 수련회 마지막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초등학교 운동장 축구 골대 오른쪽 기둥 앞으로 10발자국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5발자국 간 곳에 500원짜리를 묻어놨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가 어디 초등학교인지를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렇게 해서 같이 잘 순간해서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500원 내가 거기 묻어놨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뭐 자료 더 뒤져보면 어디 학교였는지 볼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은 기억나는데 그 학교가 기억이 안 나서 찾질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데 500원 묻어놓은 것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론 그 500원이 뭐 값어치를 따져서가 아니라 그때의 추억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 청직이 된 그런 이들에게 반드시 찾으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과 재물을 맡기셨을 때 그 자연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그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동물들 다양한 동물을 보면서 아담이 그냥 어떻게 이름 짓는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이름 짓는지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방언은 하나님과 특별히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의 대화 그리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는 자리면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다른 곳에 쓰고 아니면 묵혀두면 그 선물 주신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죠. 이와 같이 재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재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지 정말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크게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재물과 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재물 자체는 선한 것이다. 여전히 선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5,000원짜리도 선하고 500원짜리 동전도 선하고 5만 원짜리 지폐도 선하다. 그리고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격이 있다. 그리고 이중적인 면이 있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은 우리 청지기들이 어떻게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지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지기 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번호를 붙이지 않았어요. 이 4가지 영역은. 왜냐하면 번호를 붙이면 왠지 우선순위적으로 생각하실까봐 1번이 중요하고 4번은 덜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여기는 번호를 붙이지 않고 4가지가 동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영역은 개인적인 책임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책임 영역. 이 개인적인 책임 영역은 어떤 것들인가 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과 가족, 이웃들을 위한 재물 사용.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얻은 것을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아니면 포도나무 그늘 아래 누가 앉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가장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 표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엄청 크다더라, 포도나무가 엄청 무성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꾸고 살아갈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작지만 안정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 한 단면이 바로 누군가의 가정에 그런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그 실과를 가지고 그 가족들과 그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청직이 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신 것은 그 재물을 나 자신을 위해 하루에 밥 5끼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재물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몸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재물 필요하잖아요. 그거 쓰는데 하나님한테 막 주신 재물인데 이거 나 어디 아프다고 약 사도 돼, 이런 마음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도록 재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와 직접 이렇게 관계된 이웃들 위해, 그들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형제가 배고프고 내 형제가 밥 굶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만 밥을 진수성찬으로 먹는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즉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우리와 관계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악한 사람들이죠.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모세가 정한 율법을 핑계대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돌봄과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그 책임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안전하고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볼,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도록 개인적 책임의 영역을 하나님은 재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 하니 우리 같이 시작. 사회적 약자들, 구호기관, 시민단체들을 위한 재물 사용.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통해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일들 도울 수 있죠. 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가끔 교회들에서 어떤 외국에 있는 어떤 환자들 아니면 지방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큰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되는 그런 어린이들 불러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심장병 치료도 해주고 시력도 고쳐주고 하는 그런 그런 섬김의 사역들을 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하는데 교회에서 1,000만 원이 막 들어요. 2,000만 원이 들어요. 성도들이 힘껏 힘 모아서 그 한 어린 영혼 살리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대폭 확대해서 그런 수술비나 비용을 확 낮췄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걸 나라에서 하면 수백 수천 명 살리잖아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기뻐하잖아요.
내가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어떤 이들이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들 지원해서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거.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일을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해나가는 이들이 있다면,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그 단체와 그 기관에 우리가 일정 부분 내 소득 중에 많이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후원하고 그 사람들 그 사역을 하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죠.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일들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역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책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이제 연말 되면 우리 교회도 교단에서 성탄절 헌금이나 이렇게 모아서 또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거든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지역만 도울 수밖에 없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교단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다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기꺼이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들, 그리고 구호기관, 우리 여름에 홍수 나거나 어디 화재 나거나 했을 때 이렇게 TV나 언론 보면 이렇게 ARS 나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후원금 내는 거죠.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도록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그런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는 책임 영역은 신앙적 책임 영역입니다. 신앙적 책임 영역. 자, 우리 신앙적 책임 영역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고.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공동체의 사역을 위한 재물 사용. 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만물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거 10개 중에 1개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돈, 하늘에 계신 분이 직접 그 돈 이렇게 세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어디 마트 가서 장 보시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10개를 우리에게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 네가 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10 중에 하나를 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10의 1조의 그런 출발이고 제도잖아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인 책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러한 외지나 아니면 먼 곳에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이들,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후원하고 그들에게 선교하는, 우리 석효원금 지금 성일교회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신앙적인 책임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회에는요, 참 특이한 그 재물 사용법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그 반대예요. 사돈의 팔촌, 아니 동네 사람이 땅을 사도 기뻐해요.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재물 사용의 첫 번째는요, 재물을 딱 얻게 되면 그 사람은 1차적으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첫 번째 기준이 내 형제라며 우리 가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재물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재물에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돈의 팔촌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래도 조금 남는 재물이 있다면 그 동네를 위해서 그 중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 사람이 도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도와도 된다, 그러면 좋다, 이게 아니라 그게 삶의 방식이고 의무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동네에서 누가 땅을 사다더라 그러면 나랑 전혀 상관없어도 일단 기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재물이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잘 됐다고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이와 같이 신앙 공동체에 재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 성일교회 안에 아닌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하나님의 재물 얻을 은사를 주셨는데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청직이 된 성도들의 재물 사용의 책임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보면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근무하는 교역자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성도님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활하시나,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그분들의 가정과 형편과 상황도 우리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만의 특별한 또 재물에 필요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맡겨진 책임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보다 힘있게 보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관심 갖고 재물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헌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관리적 책임 영역이 있습니다. 관리적 책임 영역.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부러 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1번이 중요하고 4번은 덜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번호를 빼고 이 영역을 구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리는 책임 영역은 관리적 책임 영역입니다. 관리적 책임 영역. 자, 시작. 재물 사용에 대한 환경과 제도,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건 잘해요.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교회 헌금하고 흘려보내는 거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항상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청직이 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면서 누구의 마음에 따라서 재물 쓰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마음. 그렇다면 청직이 된 우리도 이 재물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흘려보냈는데 그 흘려보낸 재물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재물 받은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그 자신을 후원하고 돕고 자신을 지원한 그 마음, 결국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맞게 이 재물이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영역이든 사회적인 영역이든 신앙적인 영역이든 어디 부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내가 세금을 냈다, 정당하게 모든 것에 합하게 세금을 냈다, 그럼 나라가 그 세금을 정당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성일교회만의 정말 특별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거 아세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50년 지내면서 강익성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한 목사님도 이런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는 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이때쯤 되면 항상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는 거 뭐냐면 국가 예산, 내년도 예산 살림살이 세우는데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야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물론 본인의 이전에 그런 거쳤던 삶의 시간들이 있어서 관심 가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내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냥 세금 냈으니까 내 생활 바쁘니까 전혀 관심 갖지 않는데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낸 국가에 낸 세금이지만
그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 보다 잘 사용되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나라가 되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전 강익성 목사님 외에는 어느 목사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너무 신선하기도 했고 정말 바른 기도의 우리의 제목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낸 세금, 교회에 낸 헌금 동일한 가치예요. 우리 교회에 헌금했으니까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알아서 쓰겠지. 물론 잘 쓰겠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 성역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청직이라고 한다면 우리 헌금도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회 때 보면 그런 1년 우리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보고하고 우리 또 목사님은 분기별 한 번씩 임원회의 하면서 이번 분기에 우리 예산 얼마 수입됐고 어떻게 사용했습니다 보고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료 드리면 그거 이렇게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더 지원하거나 헌금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의 예산을 이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성도님들의 관심이 없다 보면 무관심하고 너무 맡겨두다 보면 그 일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찾아라 이게 아니라 관심 가져야 된다. 정말 이러한 재물이 사용되는 환경이 어떠한지 제도가 어떠한지 시스템이 잘못돼서 어떻게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지출이 되고 있다면 그건 이렇게 좀 바꿔서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미래를 위한 R&D 예산 그런 연구하고 개발하는 예산을 지금 확 줄여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줄여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성결교회도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우리 성결교회 하나 되고 더 집중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무언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그런 의견들 주실 수 있어야죠. 이러한 것들, 즉 재물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고 나서 관리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청지기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잘 사용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지기적인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사용할 때 이 성경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을 보게 될 때 개인적인 삶을 위해 사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위해 신앙의 공동체와 신앙의 그러한 성장과 복음의 확산을 위해 우리가 이 재물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되 또한 그것들이 바르게 잘 사용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내가 조금 더 나의 도움을 아니면 너무 과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훨씬 더 쓰임받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오늘 성례 크리스찬 라이프 11번째 시간 재물과 청지기 더 많은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 12번째 죽음 맞아들이기입니다. 바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 두려워하거나 부담만스러워할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